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강교한 뱀, 즉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책임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셨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가 답하길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약 그렇게 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 라고 했습니다. 강교한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가듯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극을 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안 죽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야. 뱀이 하와에게 이 말을 하기 전까지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악과를 먹을 생각도 만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자 그리고 안 죽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녀의 시선이 선악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고자 하고 그와 더불어 독립된 존재로 하나님 없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말고 다른 열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유혹으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냈으면 다른 열매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금지되어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주체로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뱀을 만나기 전까지의 에덴에서의 행복한 삶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사실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인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인간에게 참 자유와 참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 죄에 중독이 됩니다. 쾌락에 중독이 됩니다. 술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때론 마약에도 중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사실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더욱 단단히 죄의 사슬에 묶인 억압된 인생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억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도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지루하고 단조로운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 인간 본연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므로 죄의 사슬에 묶여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중독된 사람들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참 자유를 만끽하게 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우리가 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일평생 술독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일평생 쾌락이라는, 혹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개목걸이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와는 뱀의 관계에 넘어가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더욱 집중해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집중해서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이 변질이 되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선악과를 집중해서 쳐다보고 생각하니 하와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혹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올 것입니다. 또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에 유혹이든 시험이든 큰일이든 혹은 작은 일이든 우리의 관심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착되어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무너지며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 혹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 죄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의 함정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정이 우리가 보기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세련된 것이고, 그 함정이 우리가 보기에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 함정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응시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되어 있어야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유혹을 정면으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곳에서 나와 도망가야 합니다. 중독으로 가득한 곳에서 빠져나와 도망해야 합니다. 타락과 쾌락으로 가득한 곳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도망하십시오. 나 정도 인격이면 죄가 범람하는 곳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서 피하셔서 멀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러한 욕구가 있는 거야.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일도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며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죄와 잘못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죄의 원인을 돌리거나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에 그 이유와 원인을 돌림으로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합리화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는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잃게 하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로 자기 자신에게 밀려오는 죄책감을 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가 어떻게 포장이 되든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대신에 철저히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자기 자신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줌으로 아담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전염병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와 같은 일, 즉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등과 같은 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악들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 본인이 먼저 먹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고 아담이 하와를 따라 선악과를 먹었듯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먼저 죄를 짓고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짓는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이 범한 죄가 괜찮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죄와 그들의 죄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죄악이 괜찮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험한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절대로 안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면, 즉 죄를 지었다면 안 괜찮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